참 예수님. 부부 사이에 대화가 좀 많이 있으신 편인가요? 잘 없으세요? 얼마 전에 그 봉사단체 식사 자리가 있어서 식사를 하러 가서 이제 형제님들하고 같이 술 한잔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뭐 무슨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다가 집에서는 이게 말씀이 많으시냐 배우자분과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한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절대요. 그러시면서 아유 뭐 그러면은 자매님이 뭐 이런저런 말도 거시고 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집에 가면 이제 거실에 딱 앉아서 TV를 켜놓고 보신대요. 그러면 옆에 와서 자매님이 막 뭐라 뭐 무슨 소리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면 가만히 TV를 바라보고 귀는 닫고 눈은 열고 그렇게 무시를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집에서 그러신가요? 비슷하세요? 왜 그럴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자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답을 하기 시작하면 형제님 입장에서는 좀 피곤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여기서의 피곤함이라 함은 이 얘기를 하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가 서로 싹싹싹싹 돼야 되는데 분명히 뭔가를 얘기하면 또 그 이야기냐, 그거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 그 얘기를 또 왜 하냐, 아유 됐다 치워라,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대화를 시작조차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비슷하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도 내 배우자가 그랬는가? 아마 아닐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뭐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너를 위해서는 저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 결혼하고 나면은 내가 평생 고생 안 시키겠다. 손에 뭘도 안 묻혀요.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뭐 이러면서 온갖 감언이설로 내 마음을 꼬드겨 놓고서는 이 오빠는 절대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오빠야 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딱 하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참 많은 것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나부터 열까지 나와 똑같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나랑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서로에 대한 마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은 똑같지만 살아가는 방법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 겁니다. 가령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가지런하게 딱 정리하는 분이 있으실 거고, 어떤 분은 또 나갈 건데 뭘 정리를 해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뭐 화장실에 가서는 뭐 양치를 할 때 치약을 가운데서부터 짜니 뒤에서부터 짜니 이런 거에 대한 갈등, 혹은 뭐 밥을 먹을 때도 뭐 물을 놓느냐 놓지 않느냐, 뭐 반찬이 뭐가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뭐 옷을 개는 방법은 이렇게 수건을 돌돌 말아야 되니 접어야 되니, 뭐 다양한 것들, 청소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을 해야 되니 아니면 매일 해야 되니, 뭐 자고 일어나서는 이불을 바로 개야 되니 말아야 되니, 사소한 것 하나부터 다양한 것들이 하나도 맞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죠. 자, 치약을 왜 가운데부터 짜냐? 뒤에서부터 짜야 된다. 왜 그러냐? 뒤에서부터 짜야지 하나하나 조금씩 쓰면서 이게 앞으로 쭉 나가는 거 아니냐? 아니다. 가운데부터 짜도 결국에는 부족하면 땡겨서 쓰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다툼들. 정답은 뭘까요? 어디 앞이에요? 중간이? 여기서도 많은 다름이 있네요. 정답은 양치를 잘하면 된다. 치약을 뭐 가운데부터니 뒤에서부터니 결국엔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가 옳다 그르다를 가지고 서로가 싸울 필요는 사실 없는데, 우리는 내가 살아온 방법이 이러하니,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기로는 이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니 상대방에게 계속 뭘 하게 되는 거냐?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내 삶의 방식에, 나의 생각에 네가 맞춰 라고 하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잘 설득한다라고 하는 핑계로 대화를 하게 되지만 그 대화 안에는 상대방의 방법이 틀렸다라고 하는 이 판단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죠? 나의 존재를 무시당하는 것 같은 마음. 내가 이제껏 이렇게 살아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치약을 가운데서 짜니 뒤에서 짜니 난 양치 잘하고 잘 살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지? 하는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하나하나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입을 꾹 닫고 밖에 나가면 아우 우리 남편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많이 생기는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정의 내리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이게 뭔가가 새로운 것이 내가 이미 옳다,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몸에 체득되어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무언가가 다가오게 되면 그걸 굉장히 좀 이렇게 밀어내는 모습을 보인대요. 마치 우리 몸의 면역 체계처럼 뭔가 내 몸에 익숙하지 않은 뭔가가 들어오게 되면 몸에서 이상 반응이 생기잖아요. 막 밀어내고 불편해하고 그래서 몸에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상대방의 그 모습을 그냥 온전히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 억지로 바꿔서 내 입맛에 맞게끔 바꾸려고 합니다. 집에 딱 와가지고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오랜만에 형제님이 고기도 좀 먹은 지 오래된 것 같고 싶어서 고기 먹을까? 질문을 던져요. 고기 좋지. 무슨 고기 먹을까? 고기를 먹자네?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우리 소고기나 좀 구워 먹을까? 그랬더니 소고기 맛없어. 돼지고기 먹어. 이렇게 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럼 나한테 왜 물어본 거야?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러지 하는 그런 무시당하는 듯한 모습을 가지게 되면 점차적으로 이제 말씀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 안에는 사실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수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변화하게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변화는 있을 수가 없겠죠. 오늘 독서 내용에 보면 이 사울과 하나니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사울은 유다인이었고 또 예수님을 앞서서 박해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니아스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고 그리고 사울을 싫어하는 적대적인 위치에 놓여진 인물. 그런데 이 사울이 이 다마스쿠스로 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박해하려고 딱 가는데 체포하려고 가는데 환시를 보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야훼 하느님을 믿는 이 유다교가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환시 속에서 만난 하느님은 그토록 박해하려고 했었던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울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웠을까요?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 속에서도 살펴보면 굉장히 그 의지가 굳고 신념이 강한 인물로 표현이 돼요. 그런 그가 변화된다는 것은 매우 있기 어려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틀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전혀 다른 인물로 변화하게 되죠. 하나니아스도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체포하려고 오는 저 사울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은 우리를 박해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탁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그를 치유해주고 세례를 주어라. 그래서 반발을 하죠. 예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체포하려고 하고 박해하는 그 인물에게 제가 왜 치유해주고 또 기적을 일으켜주고 세례를 주어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뜻을 피력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라면 해야 될 텐데 얼마나 그게 싫었으면 반론을 또 제기를 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니아스가 보였던 모습은 결국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 사울을 만나서 그의 눈에 있는 꺼풀을 또 없애주고 또 그를 통해서 그에게 또 세례를 주는 모습을 통해 그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단초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사울이든 하나니아스든 자신의 그 의지와 뜻과 고집을 저버리지 않았다면 변화할 수 없었겠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나의 정답이라고 하는 이 정답지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틀린 것을 보게 되면 틀렸어, 안 돼, 이게 정의야 라고 상대방을 재단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고집스럽고 또 변화를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변화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올바른 변화,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의 그 변화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어야만 나 또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이 살아있는 빵이고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세요. 근데 이것이 쉽사리 납득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죠. 인간이 살아있는 빵이고 이 빵을 먹어야 된다. 이것을 당시 사람들은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한 사람의 그냥 지나가는 예언자이고 또 인간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워놓은 이 장벽을 좀 뛰어넘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배우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뭐 먹을래? 그리고 아유 그건 살쪄, 아유 그건 건강에 안 좋아, 이런 얘기보다 그래 오늘 그거 먹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도 오랜만에 대화가 꽃피고 웃음꽃이 피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네요. 사랑합니다.